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람과 만날 때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청년들 소개시켜 주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궁금하잖아요. 외모도 궁금하고 어떤 하는 일이나 아니면 가족들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호적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도 이것을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가족이죠. 가족.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그 지파 중에서 막내 지파예요. 막내 지파이고 이 사사기 시절에 그 가장 마지막 절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할 것이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그러니까 한번 말살한 적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가 적겠죠. 인구가 적으면 또 우리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기스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지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근데 이 역대기에 보면 이 족보가 나와요. 그 각 지파별로 그 어떻게 보면 혈통이 있는 유명한, 그러니까 박씨라고 해도 또 다 유명한 건 아니고 또 김씨라고 해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유명한 그 뼈대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언급되는 사람이 여기 5명이 나오는데 5명 중에 기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도 작고 그 가문에서도 이 주력인 유명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아버지가 기스인데 사울의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다.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용사나 아니면 부자나 권력자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그 지파나 집안이 유명하지 않고 작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만 유명해도 사실 괜찮지 않습니까? 아버지만 유명해도 괜찮으니까 아버지만 좀 권력이 있으면 사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잘생기고 젊다, 이 준수하다라는 잘생기고 젊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외모나 성품이나 능력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죠.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떤 사울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괜찮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울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배경들이 아니라 그렇다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존중합시다. 네.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기들 가운데에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암나기가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면 또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찾으러 가는데 4절에 5절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도 가고 살리사 지방도 가고 사알림 지방도 가고 베냐민 지방도 가고 숲 지방도 갑니다. 아빠가 찾으라고 해도 이렇게 열심히 찾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열심히 찾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만 돌아가자. 근데 돌아가자는 게 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너무 걱정하시면 안 되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돌아가자 하면 어떻게 돌아가자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충분히 할 일 했다. 이렇게 돌아가자 하는데 돌아가자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갈 때 좀 뭐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머니에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물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에게 좀 남아있는 것이 있냐. 종이 대답합니다.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사울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태도고, 두 번째는 이 종에 대한 태도예요. 사실 종의 의견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종이 의견을 이야기할 정도로 사울은 종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가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니까 바로 뭐라고 해요? 좀 뭐 드릴 게 좀 있냐. 그러니까 그냥 가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본인이 좀 능력이 있고 하면 그냥 저 사울인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조금 이렇게 드리면서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의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어볼 때. 그리고 물론 은전 한 푼이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선견자에 대해서 예의를 좀 갖추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 첫 번째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또 그 하찮은 종을 또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다른 사람에게 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겸손합시다. 그렇게 해서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와요? 사무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를 해놓으셔서 준비를 해놓으시는 과정이 있고, 또 사울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암나기 때문에 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오늘은 이 사울에 대해서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어떤 소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올라가면 그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편에서 나오고 있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바로 그 선견자입니다. 먼저 두 분은 나와 함께 저녁을 드시고 물어보는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사울은 이제 사무엘에게 궁금한 게 딱 하나죠. 뭐예요? 암나기가 어디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사무엘이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이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지금 나와 우리 집안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배경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위에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유명한 집안인데 그것을 당당할 수도 있는데도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집이 어떤 유력하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교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겸손한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 둘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소유하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는 이 내용까지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통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사울을 통해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사울처럼 사람을 존중하고 또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합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아멘. 이 사울의 첫 번째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두 번째 겸손한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여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굳이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존중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사람에 대한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겸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낮출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 교만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구만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자신만 가득 차 있어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신이다. 저는 저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저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교만이 가장 큰 죄이다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 마음에 아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교만이 가장 큰 죄이다. 왜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자체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가 3년 되었어요. 제가 온 지가 8월 첫째 주에 왔으니까 지금 3년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는 10년 30명을 목표로 왔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사역해보자. 30명 정도. 이 30명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스스로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정도를 30명 정도다 제가 이렇게 정하고, 비전 교회가 아니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왔고, 우리 교회 이렇게 비전 2022를 보시면 첫 번째가 20명의 예배자입니다.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가 2명의 또 사역자를 섬기는 교회, 2명의 사역자를 이미 섬기고 있고, 또 2명의 해외 선교사를 섬기는 교회인데 지금 한 해외 선교사님을 또 섬기고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다른 교회나 이렇게 후원을 받고 있어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전을 세워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 5명 정도 저희 가족까지 해서 애들은 빼고, 저희 애들을 빼고 5명 정도의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5명 있었습니다. 5명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고 등록을 하면서 한번 숫자를 한번 세봤죠. 잘 세지 않는데 세보니까 어른분들이 딱 15명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은 제가 마음 먹고 소문내면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온다? 라는 교회가 열에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소문을 내고 이렇게 다닐 수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 다 제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거의 다 저희 교회는 다 자원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뭐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제가 뭐 전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물론 전도해서 온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여러분의 발로 이 자리에 오셨지 뭐 제가 전도해서나 그렇지 않으셨어요. 다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말하면 너무 길니까. 다 여러분의 발로 이 자리에 오셔서 등록하시겠다고 하시고 교회를 계속 다니겠습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더 겸손하게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가고 또 말씀도 더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제가 열심히 했더니 또 이렇게 해주셨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또 다른 교회로 가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저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조금씩 오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이 너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보내주시는 것이다 라는 태도를 제가 갖고 있게 되어서 오히려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무엘 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사용하셨나요? 10장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을 때 사무엘이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는데,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할 때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36장 26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어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돌같이 단단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리지 않아요. 튕겨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튕겨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고 너희가 나의 율례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많은 결실을 맺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신가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모습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중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